오늘 우리 이 수요 예배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서 3장 16절부터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 16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1304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 16절부터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지금 함께 예배 드리고 계신 분들의 얼굴 한번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드림이 참 기쁨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얼굴을 보시면서 우리 고백합시다. 시작. 당신과 함께 예배드림이 참 기쁨입니다. 행복입니다. 아멘. 오늘 저는 이 수요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그래도 이제는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하박국 하면 무엇을 먼저 생각하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박국의 삶이나 예언 전체를 이해하기보다는 그의 신앙 고백과 의인의 정의를 잘 내려준 예언자로 이 하박국을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박국의 삶과 예언 활동보다 오늘날 우리의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체험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박국은 기원전 7세기 말과 6세기 초에 유다 나라의 국력이 극도로 약해진 때에 요시야 왕과 여호야김 왕 시대에 활동한 예언자로 역사적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즉 하박국은 바벨론 군대가 강력한 힘을 행사하며 유대로 쳐 들어오기 직전에 바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대변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였습니다. 보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유다 백성들을 대변한 자가 바로 하박국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이 하박국이 살던 시대에 유다 백성들은 이 사회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죄악에 빠져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사회적인, 문화, 종교 등 어느 면에서도 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이 죄악에 빠져 살면서 무질서한 사회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다수의 악한 자들이 소수의 의롭게 살아가는 자들을 핍박하고 폭력을 행하고 겁탈하는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박국은 다수의 악한 사람들이 소수의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의인들을 핍박하는 이 사회 현상을 바라보며 매우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의인의 대변자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박국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았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이 하나님 앞에 첫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들 중에 많은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 살아갑니다. 소수의 의인들에게 폭력을 행하고 겁탈하고 이 말과 글로 괴롭히고 소외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는 공의로운 사회가 못 됩니다. 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도록 하나님 그냥 두십니까? 언제까지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살아야 합니까? 하박국의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1장 5절부터 11절까지 그래 알았다. 내가 그토록 원한다면 내가 이 바벨론 군대를 보내서 악인들이 가득한 유다를 심판하겠다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하나님의 이런 대답에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혼돈이 되어 다시 하나님 앞에 하박국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어도 어찌 우상을 섬기는 백성인 바벨론 그 백성들보다 더 악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더 사악한 이 백성들로 하여금 덜 사악한 이 백성을 심판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질문에 올바른 답을 주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박국은요 1장 12절부터 2장 1절에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2장 2절부터 20절 말씀을 통해 하박국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리고 기억해라. 내가 말하는 것은 조만간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가 앞으로 할 일에 대해 믿지 못하고 함부로 살아가는 교만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기억하라. 의인이란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다. 내가 말하는 믿음이란 나의 주권과 능력을 인정하고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억해라. 내가 앞으로 할 일이란 다른 것이 아니다. 내가 바벨론으로 하여금 나의 죄 많은 백성인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게 한 다음에는 바벨론의 죄를 다른 나라를 통해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기억하라. 나는 예루살렘의 성전에 임재하면서 온 세상 만민을 공의롭게 심판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박국은요 하나님께서 이 악인을 심판하시는 방법과 이 세상 만민을 다스리는 방법이 처음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 많은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을 통해 심판하신 다음에 이 바벨론의 죄에 대해 다시 심판하실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시는 것을 보고서는 그 하박국의 마음에 그때서야 마음의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에 따라 심판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고난당하고 있는 소수의 의로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하실 것이구나. 이런 확신이 이 하박국 마음에 들자 그는 3장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비록 바벨론 군대가 침입해 때가 다가오고 있고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다가올 전쟁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었지만 하박국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는 전쟁이 곧 임하려는 상황에 오히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3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하박국의 이 기도를 오늘날 우리의 삶 속의 일상적인 언어로 쉽게 풀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다가올 전쟁에 놀라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에 대해 더 놀라게 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유다 백성을 심판하시기 위해 이 바벨론 군대를 이 땅으로 보내시려는 계획이 수년 내에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때 악인들을 멸하시지만 주님을 신뢰하며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긍휼을 베푸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악인들을 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의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창조주로 그리고 전쟁에 능한 자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 다음에 그는 다가올 바벨론 군대의 침입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보호하실 것을 확신하고 3장 17절부터 우리가 함께 오늘 읽은 본문 3장 17절부터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비록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전쟁이 시작되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어질 것이 뻔합니다. 그래도 이제 나는 그 와중에서도 의인들을 지켜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할 것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라는 하박국의 그런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박국의 고백이 우리 새생명 공동체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하박국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몇 가지로 살펴보며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 하박국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인의 삶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인의 삶이 무엇인지. 여러분, 의인의 삶을 정의하려면 많은 것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의인의 삶이란 환경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믿고 변함없이 그분을 신뢰하며 바로 고난 중에서도 인내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저는 의인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요, 평안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환경을 주시면 우리는 너무 쉽게 뜨거워지다가도 반대로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치면 즉시 냉랭하게 식어지는 믿음 생활은 여러분 참 의인의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모든 일이 잘 되어갈 때나 그렇지 않을 때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신앙인이 바로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만남이 차단되고 경제적인 어려움, 심지어는 우울증에 걸린 사람도 많은 요즘에 또 언제 그랬나는 듯 누군가의 죽음을 애도하며 시위와 폭동 등으로 전 세계가 시끄러운 지금 이 바이러스의 현실도 누군가의 죽음도 시위와 폭동 등의 두려움도 제 마음을 무겁게 슬프게 하는 요소가 되었으며 저 역시 매일 기도하며 각 상황들에 있어 하나님께 묻는 시간을 갖지 않았다면 이름만 목사인 채 부족함이 많은 하나님을 만들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살아내고 있는 우리 새생명 공동체 성도님들이요,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하박국 시대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슬퍼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그 믿음을 가지고 모두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럴수록 더욱더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박국처럼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질문할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말고 하나님 앞에요. 하박국은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에 관해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질문을 했고 그 질문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 주신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의롭게 살다가 답답한 일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게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해도 하나님은 그 질문에 야 기다려 내가 알아서 해가 아니라 그 질문에 친절하게 대답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답답한 마음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하박국과 같은 진솔한 기도와 끈질긴 기도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여러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대담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얻을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하박국처럼 주님께 가감하게 물을 수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 하박국처럼 주님께 기도하고 울부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에 대해 받아들이는 여러분 겸손한 자세를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기도하면서 원하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주지 않는다고 투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자신의 생각을 조정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은요 바벨론 군대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끝까지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 군대가 침입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했을 때 그는 자신의 뜻을 가감하게 접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바로 반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박국처럼 이러한 겸손을 기도 중에 보이게 될 때 주님께서 자신의 선하신 뜻을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기도 그 가운데 마음껏 펼쳐 보여주실 줄로 저는 굳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있는 그 자리에서 한번 눈을 감아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하박국처럼 기도하는 사람에게 귀 기울여 주십니다. 이 시대 가운데 자신이 품고 있는 이 회의와 질문들, 그리고 답답한 점들 하나님 앞에 다 진실하게 기도로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겸손히 받아들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제는 주님만을 붙들며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당당히 서는 믿음의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로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큰 영광을 받으시며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며 최근 상황 속에 흔들렸던 제 모습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이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다 아시는 찬양이지요. 오직 믿음으로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님만을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님만을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하는 새생명 공동체 성도님들께서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어려운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 그래도 이제는 내가 믿음으로 이 상황을 이기며 견뎌내겠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아무것도 될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잘 적용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인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